말씀 제목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형통의 축복.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5명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러고, 마지막 이 확진자는 그 중국 사람이었는데 뭐 가이드였다가 생활한 한 10일 정도를 그냥 부천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영화도 보고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보고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였던 그 동선을 해갖고 영화관도 이제 다 소독하느라고 당분간 문을 못 열고, 음식점에 가면 또 음식점도 다 폐쇄를 하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다 또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최대한 조사를 해서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지금 한 70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한 2m 정도 그 거리에서 뭐 기침을 한다든지 손을 뭐 닿는다든지 그래서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나을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또 우리 몸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나쁜 세포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또 생명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이러한 시기 때 뭔가 좀 뒤숭숭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면 아무리 안 좋은 것들이 와도 내가 그걸 이겨내면 또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형통의 축복,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형통의 축복. 형통의 축복. 형통의 축복. 형통의 축복. 2020년 2월이 되었습니다. 1월이 훌쩍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1월 달에 세웠던 그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형통의 축복,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 올해 꼭 이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전반적인, 오늘 본문 얘기도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요셉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 곡식단 11개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마치 환영하듯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11개가, 이 형제가 12형제인데 11개면 누구를 말하냐면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놈 지자랑하고 자기가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자랑을 하고,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낳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좀 차별을 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셉에게는 좀 좋은 옷을 입히고, 요즘 같으면은 브랜드, 뭐 요즘에 좋은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막 한 옷이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을 입혔다면, 다른 아이들은 동대문 시장에서 10,000원, 20,000원, 비싸봤자 25,000원짜리를 입히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우리 아빠는 요셉밖에 몰라. 저는 그리고 매일 하는 게 아주 얄미워. 자기 꿈 막 자랑하고, 그리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요셉의 한 평생 동안 그를 지배하고 이끌어갔던 것이 뭐냐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야. 볕단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서 반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그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생겨요.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내리막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꿈을 생각을 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형통의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요, 결국은 꿈을 가진 자, 목표를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혼란하고 침체될 수 있고, 꿈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꿈 얘기를 하시나, 하루하루 그냥 견디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꿈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꿈과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러한 신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어야 되느냐면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야 됩니다. 나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나는 비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하고 있는, 너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과 달란트와 기능, 이 기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 너의 꿈이고 너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의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 평생 달려도 지치지 않는 그 꿈만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막 달려가다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목표가 정확하고, 그리고 달려갈 그 목적지가 있으면 가다가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 됩니다. 어디로 달려갈지 목적지가 없으면은요, 가다가 넘어졌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하지만 여러분, 목적지가 정확해 있으면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갈 수 있어요. 7.8기라는 말, 오뜨기라는 말이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예전에 그 홍수환 선수가 권투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요즘엔 세상이 참 좋아져서 관심만 가지면 유튜브에다가 홍수환하고 딱 치면 또 다 그때 경기를 볼 수 있어요. 그때 경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이 다운을 되는지 몰라요. 두드러 맞고 다운되고 두드러 맞고 다운되고. 근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나중에는 역전을 시키고 상대방을 KO시키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요. 마음이 뭔가 이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합니다. 함께한다라는 말이 너무나 좋아요. 함께 누구랑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다르죠. 요셉의 형통의 비결 다른 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여러분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라고 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삶으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지금 그 당시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팔린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은 군인이기 때문에 집에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떠한 일을 하나 시켜놓으니까 너무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들을 잘 근면하게 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맡겼는데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보고 더 큰 일들을 맡겨봅니다. 그래도 이 요셉이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다, 가정의 거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꿈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꿈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 여러분 성실하지 않아. 근면하지 않아. 그리고 정직하지 않아. 그런 사람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꿈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성실함을 뺀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것은 잘못하면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냥 거저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 성경이 여러분 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은혜로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시험 100점 맞고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학교 때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기는 신학교에서 시험 기간인데 다른 분들은 다 도서관에서 막 그거 암기송하고 성경 암기하고 막 역사 막 외우고 연도 외우고 막 그런데 시험 기간에 산에 가고 그 시간에 막 산기도 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주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여러분 시험 공부를 이렇게 다 해놓고 기도하면 좋은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저에게 답을 알려주셔서 또 문제를 알려주셔서 잘 쓰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조금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실함,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은 쏙 빼놓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해야 돼. 요셉은 여러분 가정의 총무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의 총무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니까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총무의 일, 모든 일들을 맡아서 일처리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꿈이 있어야 되지만 그 꿈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힘과 더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릴 적에 꿈을 가졌잖아요. 비전을 가졌어요. 헌데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형들에게 파입니다. 형들이 여러분 버려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가족, 나를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요셉은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아가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정말 막 사랑을 충만히 받았던 갑자기 종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인생이 무슨 형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형통한 삶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아니 현실을 보니까 종살이하고 있어요. 현실을 보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도 들어가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종살이하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애굽의 바로왕의 술 맡은 가난자가 떡 맡은 가난자의 꿈을 잘 해몽해 주므로 그래서 그가 바로의 왕을 앞에 가서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하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우리 그 가정을 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인생에
넓게 조금 봐야 돼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어릴 적에 행복했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꿈을 꾸고 자랑했던 그 시절.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 그가 종살이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감옥에 갔던 그러한 삶들, 그의 인생.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기를 형통한 삶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도 유익을 받지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너무나 부분 지금 너무나 안 되고 있고 지금 뭔가 내 뜻대로 방향이 나는 꿈이 저기 있고 목적지가 저긴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질병 가운데, 내가 이 가난 가운데, 내가 이 사업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왜 이렇게 처해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기 위한 준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도 유익이라. 고난도 유익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형통하지 못한 삶이 지금 내 인생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성실하게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의 축복으로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나라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들 좀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정말 뭔가 이상해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바이러스도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오늘도 문자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 에티켓 서로 이제 악수도 하지 말래요. 악수. 기침할 때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은 마스크 안 썼는데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려요. 그것도 이제 문자가 교회 예배 에티켓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 악수하지 말고 이제 목례로 당분간은 여러분 악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세상이 조금 혼란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형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의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기에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의 문제 그것 앞에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의심하며 나는 저주를 받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잘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악한 사단이 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 형들에게 버림받는 그 자리에도 그리고 감옥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들 속에서 성실하게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섬으로 하나님 결국은 영통의 축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시겠습니다.